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아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유호한이라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의 개요,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에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누가복음에 대해 알아보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을 세우러 오신 인자 예수입니다. 사람을 세우러 오신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주 메시지입니다. 첫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으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도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은 버림받은 존재들로서 같은 의미로 언급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나타나며 누가복음에서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여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복음은 여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인들이 13명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홀로 등장하지 않고 꼭 남자와 쌍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등 이런 배열에 대해 플랜더라는 학자는 누가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그리고 나란히 서야 할 존재임을, 그리고 그들은 명예와 은총에서 동등하게 똑같은 은사를 받았고 똑같은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은 복음서에서 가장 호의적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신앙인, 모범적인 예배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인 것처럼 이방인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를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또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합니다. 또한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의 관리와 총독들에게까지도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잃어버린 자에게 베푸신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잃어버린 자에게 베푸신 복음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셋째는요, 잃어버린 자에게 주신 희년의 축복입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요. 누가복음 4장으로 미리 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희년의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계층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민을 위한 구원의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이시기에 예수님의 족보도 아담까지 추적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델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며 또 인간과 똑같은 성장, 시험, 감정, 동정심, 그리고 능력을 갖추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성장, 가정, 사회생활에 대한 가장 풍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함으로 본래 창조로부터 받은 인성의 온전함을 상실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그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상실과 결핍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희년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신 분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인성의 완성으로서의 모델이 되십니다. 저의 이름도 희년의 주의 축복을 기대하며 호리로 개명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왕의 오심을 위한 준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치밀한 그의 성격을 잘 반영해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 예언 및 또 증거,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축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는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메시아의 도래에 대하여 근원부터 뿌리부터 미루어 살핀 것은 특이할 만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근원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진리가 구약 성경의 근원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 선민으로 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속의 섭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믿어야 그분이 행하신 교훈과 사역도 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왕의 오심은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의 출발이요, 새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기도와 헌신, 많은 충성된 자들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 첫째 나오는 것이 헌정의 서문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재정적 후원자로 추측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합니다. 데오는 하나님이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각하는 데오빌로 각하하고 얘기하잖아요. 각하는 그가 실제 인물이었고 당시 높은 관직의 사람으로 누가의 재정적인 후원자였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진술의 역사적 진실성을 확증합니다. 저술의 목적은 그의 저술을 통해 데오빌로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하길 기대한 것입니다. 누가는 은사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은사로 섬기는 목자가 있습니까? 또 말씀으로 데오빌로를 섬겼습니다. 내가 정성으로 섬기는 양이 있습니까? 누가는 일생에 두 사람을 섬김으로 구속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목자였고 한 사람은 말씀으로 섬긴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다음으로 제사장 사가랴의 섬김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은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도 아론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늙도록 자식이 없어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신의 표시로 율법을 준수하는 엄격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임, 임신하는 연령을 훌쩍 넘긴 이 부부가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은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였는데 사가랴와 천사의 우스꽝스러운 만남에서 드라마 같은 절정에 달합니다. 누가는 이처럼 당혹함, 반신반의, 본문에 대한 악착 같은 헌신 등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극적으로 전개될 것을 암시합니다. 장차 태어날 아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방문을 대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킬 어떤 인물을 보내겠다던 성경의 약속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두려워합니다.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제사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살아남은 두 아들 있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어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8일간 1년에 2차례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4반열만 돌아오게 돼요.
이 네 반열이 다시 나뉘어 옛 이름을 취하고 다시 24 반열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의 수가 1만 8천 명 가량이나 되어 한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의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향을 피우는 순간은 그의 일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며 극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생일대의 순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이 열리는 시점과 연결되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앞에서 의로운 자들을 찾아 그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를 사용하셔요.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부부의 나이도 많아 나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 대한 언급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의인을 하나님이 방문해 주실 때 영예로운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에 관한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반열의 차례에 따라 그의 직무를 행하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향을 피우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임무는 제사장에게 흔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일반 제사장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기에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 모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임무를 마치고 성소 밖으로 나와 축복을 선포하는 의식을 진행하길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우리도 예배 후에 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방문에 놀란 사가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성경 본문으로 봅시다. 11절 12절 봅니다. 성경책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기에서 천사의 나타남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세 부분으로 요한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 요한의 구별됨과 사역에 관한 메시지, 요한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메시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 사람들 이름 중에도 요한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천사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기뻐하는지요? 14절 16절 또 같이 보십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그러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셨기에 너도 기뻐하고 아버지인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기쁨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와 관련이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돌아올 수 있게 되죠. 17절도 같이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성을 갖고 와서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활동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 동사예요. 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준비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려고 주보다 예수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정도 빨리 왔죠? 6개월 빨리 왔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의로운 간구는 반드시 응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개인과 그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이스라엘 자손의 돌이킴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의 준비와 결부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차원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의 심성을 지녀야 합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거스르는 것들을 주 앞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는 성도가 엘리야의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엘리야의 심성을 지닌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셨고 광야의 풀임을 창조의 모판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간구에 응답하시어 요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의인 모두에게 종말론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태에서부터 종말의 선물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성경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가랴의 가정을 들어 메시아의 선구자가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사가랴가 살고 있던 시대 못지않게 사탄의 권세가 날뛰는 시대입니다. 교회 수는 많지만 세상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문화와 과학의 탈을 쓴 사탄의 유혹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처럼 자기 본분을 지키고 사명에 충실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신앙의 선구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메시아의 선구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엘리야의 심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의인의 강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보내심으로 통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심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지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가랴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 뜻을 이루시기에 응답을 때로 미루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펼쳐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그 인자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